에서 이제 제자들이 도망을 갔고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는 하였지만 그래도 베드로도 이제 그 자리를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잡혀서 이제 그 안나스의 집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고 계셨고, 그래서 그 안나스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재판을 받고 계셨는데, 그래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신앙 양심이 그래도 있어서 다른 데로 도망가지는 못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간 것으로 공관복음서가 기록을 했잖아요. 적당한 거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안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저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는 정도까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고요. 또 그 거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쫓아오면 먼저 도망갈 수 있는 거리, 안전거리죠, 안전거리. 예수님이 시야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예수님이 시야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까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안전거리를 둔 그 안전거리는 혹시 잡으러 오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이제 베드로였고요. 그래서 그 일컬어서 베드로의 안전거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안전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죠. 이렇게 너무 가까이 가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안전거리를 두고 이제 그렇게 하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붙잡힐까봐,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붙잡힐까봐, 또 신앙 양심이 남아 있어서 차마 도망가지는 못하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안전거리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오늘날 뭐 각자마다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께로 아주 가까이 가지 못하고 또 벗어나서 아예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적당한 거리에 서서 믿노라 하면서 이제 있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는 베드로 혼자인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했고요.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그래서 이 베드로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그랬다라는 것을 기록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뭐 누구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짐작컨대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이 요한이 자기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었잖아요. 예수가 뭐 사랑하시던 제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은 읽는 사람이 누구나가 알 수 있게 요한이구나라고 그렇게 알 수 있게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 자신일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그가 예수를 따르니 아무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이것도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 이게 이제 좀 이해하기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요한은 이제 그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출신이고 대제사장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서 옆 동네 인원동 가는 그 정도 거리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그러니까는 우선은 뭐 교통수단도 그렇고요, 정보의 전달도 그렇고, 지금은 전 세계가 거의 붙어 있잖아요. 미국이라고 해도 뭐 아프리카라고 해도 정보의 전달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1초도 안 걸려서 모든 정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뭐 한 5일, 6일 정도 이제 가는 데만 그렇게 걸리거든요. 가는데 가고 오는 거를 하면은 한 10일, 뭐 20일 그렇게 걸리는 거리죠. 그만큼 뭐 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정도가 걸리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과 대제사장의 집, 이 안나스의 집이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요한이 그 집에 하인들하고도 친숙할 정도의, 그냥 거기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뭐 추정하면 이제 그 요한이 이제 어부였잖아요. 요한이 어부였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이제 어부였죠. 그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좀 가난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 요한 이 집은 좀 이렇게 하여튼 뭐 어부 중에서도 좀 그런 형편이어서 이 갈릴리 출신의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 대제사장의 집에다가 납품, 이렇게 물고기를 대는 그런 집이었지 않을까, 이제 추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요한이 주로 해서 이 대제사장의 집에 하인들하고 요한하고는 서로 잘 아는 사이. 그래갖고 이 상황에서도 대제사장의 집에 요한이 막힘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 들어가는데 전혀 걸림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선은 뭐 모르는 사람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상황이 좀 엄중하잖아요. 아무나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있고, 그 요한은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있고,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죠. 추정컨대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래서 문을 지키고 있던 그 종이 여자였는데 요한이 이제 그를 아는 거예요. 그 여종을 알기 때문에 나가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그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근데 그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하는 그 첫 번째 부인이 여기서 이제 일어난 거죠. 그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가 말하되, 그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첫 번째 나는 아니라, 우크에이미, 우가 이제 부정어, 영어의 not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에이미, 나는 아니다. 우크에이미, 독일어로 나인이라는 말인데, 나인. 나는 아니라. 첫 번째 이제 베드로가 부인한 나는 아니라, 우크에이미라는 나는 아니라. 이 베드로가 3번 이 말을 하잖아요. 나는 아니라. 마지막엔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부정했다. 나는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는 아니다라는 말을 써야 할 때가 있죠.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 자기의 드러남이나 하여튼 자기의 겸손을 나타낼 때, 그때 나는 아니라라고 자기 자신을 부정할 때, 그때는 써야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영향력이나 자기의 위세를 내가 누군데 하는, 이때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아니라,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나는 아니라, 자기 부정을 해야 할 때는 꼭 써야 할 말입니다. 나는 아니라. 감히 내가 누구간데 그렇게 하겠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정말 이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나는 아니라라고, 정말 나는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권한이 없다. 나는 아니라라고, 우크에이미, 나는 아니라라고 그때 써야 할 그런 말이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말을 어디다 쓰고 있냐면 예수를 부정하는 데 쓰고 있잖아요. 예수를 부정하는. 예수님은 항상 예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를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하는데 지금 나는 아니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들도 이 말을 써야 할 상황이 이미 있었고 또 앞으로도 아주 중요할 때 있을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예수를 어느 상황에서도 긍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너 이 말하면 너 정말 죽는다.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를 긍정하고 자기를 부정해야 될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하는 것은 정말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나를 부정해야 될 때 나를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야 될 때 예수를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요. 하여튼 자기 욕심이 늘 따라다니면서 나를 포기하지 말라고 드러내라고 막 그럴 때, 그때 나는 아니라, 자기를 부정해. 나는 아니라,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항상 예수는 긍정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를 부정하면서 나는 아니라라고 그러니까,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것도 베드로가 이 불만 안 쬐서 두 번째 부인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불을 쬐는 순간에 얼굴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드러나는 바람에 또 한 번 부정하게 되죠.
물론 날씨가 추워서 어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모닥불 앞에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자리에 있었으면 달라졌을 터인데 그 모닥불 앞에 서 있는 바람에 그가 또 다시 두 번째 부정을 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됐는데요. 오늘 나는 아니라 하는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주셨는데요. 언제나 예수를 긍정하고 나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또 베드로가 대지장의 뜰에서 있었던 하나님 그 계시적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때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밤 예배와 또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